오늘 이 예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더 주목하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1년 중에 딱 한 주간만 그렇게 한다는 건 온전한 교회 모습도 아니고 또 기독교 정신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돼야 하고 1년 365일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래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이걸 빼버렸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기로 결심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 집중하겠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의 가장 엑기스고 출발이고 과정이고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그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분석하자면 여러 각도에서 너무나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구절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가 한번 신앙 고백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바울의 이 선포 속에 담겨있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드려야 될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니까요. 그 수동태의 고백입니다. 수동태의 고백.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이 십자가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달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말로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게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못 박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걸 선언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둔한 걸로 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내버려두면 옆길로 새고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그 처음에 뜨거웠던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참 구제불능 같은 죄성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네가 스스로 십자가를 져라. 네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라 그러셨다면 그건 뭐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수동태라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 형식이 뭐냐 하니까 완료 시제의 고백입니다. 완료 시제의 고백.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이면서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박혔나니 이게 완료 시제인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완료 시제는 그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완료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완료 시제라는 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이게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성품.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무조건 옳고 나랑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틀린 거고 이렇게 자아가 막 꽉 차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간격으로 나는 십자가에 내 옛 자아를 못 박았다. 내 옛 자아는 죽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게 완료 시제라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뜨거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기의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결단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 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못된 자아, 내 고집,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심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아니 내가 내 성격을 잘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28살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이 목사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한 몇 년만 하라고 하라면 뭐 흔쾌히 하겠는데 이후에 내 모든 인생이 이제 목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까 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은혜인가 하면은요. 제가 아까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수동태. 목회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한 지 뭐 횟수로 뭐 16년, 17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하는데도 뭐 실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할 때마다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요즘에 저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4개월만 지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8년째가 되는데요. 그 초창기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또 교회도 참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그야말로 막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있는 그 등잔처럼 막 위태위태 했었고요. 게다가 새로운 목사님은 뭐 총각에다가 어른 목회도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어리버리 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충성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 모든 힘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초창기 때 막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감당하기 버겁거나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저보고 이 교회를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인 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우둔한 저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면 너 담임 목사 더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들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 즈음에 탈무즈에서 거의는 힘이 세고 막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빌려줄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더 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이 수동태의 고백, 과거에 경험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 옛 자아는, 내 못된 성품은, 내 고집불통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결단한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완료 시제의 고백,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만 36살 참 어리버리하고 그 실수도 많이 하는 담임 목사에 대하여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는 유난히 제가 성격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용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시는 그 고마운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내 옛 자아를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대로 쭉 가요. 쭉 갑니다. 약간의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큰 줄거리로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인칭 단수의 고백. 그리고 부연해서 신앙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개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1인칭 단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부터 내가 1인칭 단수로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지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혼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옛 자아를 못 박고 못 박은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1인칭 단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큰 교회라는 화려한 그 가로등 불빛 아래 있다 보면 내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모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불빛이 환한 건 그 교회 안에 오랫동안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성도님들 때문이지, 이거 내 헤드라이트 불빛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단독 목회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저예요. 항상 뭐 교회 안에서 살고, 항상 설교 준비하고, 뭐 폭삭 소가수다 그거 세 번째 보면서도 막 무슨 예학거리가 없나 뭐 그러고 있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안에 묻혀 있지만, 이 1인칭 단수의 고백 없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저의 헤드라이트 불빛인 줄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속해 모임 안에 참 성숙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그 공동체의 가로등 불빛이지 여러분 개인의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너 어느 부모님을 뒀니? 그래? 가산점 50점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이에요. 단독. 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어느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어떤 자매의 간증문을 읽고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자매는 너무나 귀한 게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충성스럽게 그 대학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이 자매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자매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 독립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독립이라는 결단은 저에게 단순히 주거의 변화만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피해 숨어서 기도하고 교회 갈 때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미안해해야 했던 시간들, 그 한계의 끝에서 마주한 저만의 공간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겠노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공간은 어느새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고만 싶은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저를 늘 괴롭혔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이 다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의 간절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을 깊게 두드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엎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세우고 잘못 채워져 왔던 성전을 사정없이 허무시고 그 자리에 진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이 제 마음을 벅차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머리에 맴돌아서 저는 퇴근길에 무작정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적막한 성전에 앉아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의 어지러운 상들을 이미 다 엎어버렸으니 이제 너는 다시 시작하거라.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의 증거였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약속,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며 성전의 상을 엎으신 예수님 덕분에 저 또한 제 삶의 흐트러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으니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공간과 시간에 다시 예배로 채워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모태신앙이고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것만으로는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도 또 직장생활로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도 이 자매가 그 믿음의 심지를 끝까지 붙들고 다시 예배 자리를 찾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1인칭 단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자매가 이게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니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 선포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제 입술에서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마음이 실리지 않은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건 주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입술로 선포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선포 속에 담겨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못된 옛 자아가 죽었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이 쭉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그 질문이 뭐냐? 그건요.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선포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따라오는 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신다면 이 고백이 그저 공허한 종교적인 외침이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동시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본체세요. 본체.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서 뻗어가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못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다면 혹시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 건가? 날마다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도거든요. 기도. 아무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 해도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령을 받아야 돼요. 지령을. 왜? 안 그러면 또 내 멋대로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옛자가 죽었다고 선포할 때마다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또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제가 뭘 보고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우울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꾸 질투심이 많아지고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들이 막 싫어지고, 예수 믿는데 속회 모임 가서도 누구를 보면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바탕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막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혹시 막 우울한 분 계세요? 그저께 어떤 성도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요즘에 뭐 뉴스를 전혀 안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그 우울한 뉴스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뭐 이 파도 지나가면 저 파도가 오고 이 고비 넘기면 또 저 고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시다면요, 지금이야말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실 저도 최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소화하다 보니까요, 그 번아웃이 좀 온 것 같아요. 번아웃이. 뭐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요즘에 자꾸 막 의욕이 안 생기고 막 생각이 막 복잡하고, 제 생각에 한 2달간은 그 터널에서 보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저와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막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쉬고 싶다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마다 안간힘을 쓰면서 눌렀는데요. 왜냐 하니까 이 번아웃 증상은 좀 쉰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전에 내 옛자아가 나를 꽉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던 그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또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할 때, 의욕을 상실했을 때, 쉬어도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기운이 없을 때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할 때 로마서 8장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도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머리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활력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때문에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제목부터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게 수동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사를 보니까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저런 눌림과 스트레스와 또 우울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무한대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주를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의 그와 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의 강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멈추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 위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나가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나가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세.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뉴스를 봐도 두렵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 짐이 너무 무겁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영위해왔고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 왔고 내가 했던 이 못된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가정에 그 왕 되신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걷는다 하더라도 그 손 위에 주어지는 작은 등잔, 그 말씀의 등잔으로 말미암아 저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비추어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우울한 시대입니다. 들려주는 이야기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내면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번 고난주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연합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께 부르고 축 들어오는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감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믿음 너와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와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를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믿음 놓아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믿음 놓아여 주신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수동태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예차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